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렸다.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남봉꾼을 파라코라고 부르는데, 근대 한국의 3대 파라코로 알려진 사람 중에 김용환이란 이가 있습니다. 그는 대를 이어 내려오던 종과 땅 18만 평에 이르는 전답은 물론 종택마저 도박으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종택이 팔릴 때마다 집안 어른들이 십시일반해서 다시 사들이면 다시 팔아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문안동녀 외동딸을 시집보낼 때 사돈집에서 어려운 사정을 알고 혼수로 농 하나만 사오라고 돈을 보냈더니 그 돈마저 도박에 써버렸다고 합니다. 딸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쓰시던 헌 오동나무 3층장을 혼수로 가져갔는데, 화가 난 시댁에서는 파라코의 귀신 씌운 농이라며 마을 강변 모래사장에 내놓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김용환은 그렇게 파라코의 오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후일 학자들이 밝혀낸 자료에 따르면 북한도 항일투쟁금의 군자금을 몰래 대던 책임자가 바로 그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을 독립운동하는 일에 말없이 댄 것입니다. 파라코로 남봉꾼으로 산 것은 일제의 눈을 속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밝혀져 김용환은 1995년 광복 50주년 되는 기념식에서 마침내 건국훈장, 애족장을 주서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파라코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독립운동가로 김용환의 삶은 재평가되었습니다. 사실 많던 땅과 재산 돈을 다 써버린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사람들이 그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보는 중요한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그 모든 재산을 무엇을 위해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박을 위해 썼을 때에는 그의 삶은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 파라코가 되었고, 그가 독립운동을 위해 썼을 때에는 그의 삶은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멋들어진 말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 그 말에 청년은 더욱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그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그 청년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하면 부족한 것이 없지.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자신을 칭찬하시고 그 제자로 삼아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청년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청년이 가진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장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 가진 것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큰 손해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의기양양하던 청년은 예수님을
등지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청년의 삶에 손해가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소유를 팔라 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가진 소유로 한평생 나 하나 풍족하고 나 하나 편안하고 나 하나 안락하게 사는 그저 그런 부자 청년의 삶이 아니라 그 소유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수많은 인생들을 살게 하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주님은 그 청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가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을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인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미랄청 모든 청년들,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를 불어넣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즐겁게 사용하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